우리 교회가 모이고 나서 침례하고 바로 만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해요?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침례를 하고 또 주님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에 그 설교 말씀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침례를 받으신 분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고 한 분이라고 그러기는 그러네요. 한 분이라 그럴까? 한 분은 아주 이제 정말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래서 두 분을 침례를 오늘 베푸는데 침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제정해 주신 주님의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교회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인도 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으로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침례에 앞서서 우리가 침례 예배 그리고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침례 의미를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9장, 아니 2장, 19장은 없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요새 여러분들 그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을 헛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부탁드렸는데 자꾸 나는 이게 잘못한 걸 못 느끼는데 집에 가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면 압니다. 그 아브라함을 자꾸 다윗을 하고 다윗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 예? 그러면 저렇게 됐구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하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19절, 20절인데 오늘 그 침례를 받는 그 윤유진 친구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좀 그 성경을 읽어봐요.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큰 소리로. 서서 이걸 이렇게 들고 그러면 머리가 그렇지 이렇게. 내가 올 법을 여기 읽어. 어디 읽어. 형의 율법에 제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하여 살고자 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노라. 아멘. 예, 고마워요. 우리가 유진이가 이제 영어가 더 쉬운 친구라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한국말도 잘해야 돼. 예? 잘 읽어야 돼 이거. 더 이게 그 능숙하게 읽어야 돼. 예? 예. 제가 한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와 주님 만찬을 거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 갈라디아서 1장 19절 20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죽었다기도 하고 살았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골똘히 생각해 보시면 그 죽었으나 산 사람이고 또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도 그런 뜻입니다.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나 이 말씀이나 다 연결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뭐가 죽은 것을 알아야 되고 뭐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불법과 죄로 완전히 덮여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고 그래요. 옛날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분간하지 않지만 못 박힌 게 뭔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빚을 줬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나한테 큰 빚을 줬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빚 달라고 줘야 안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거. 그래서 요새 쉽게 죽잖아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쉽게 죽어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사람이, 옛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육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건강해지게 사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냐? 전혀 못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옛사람의 언행이 자꾸 튀어나와요. 예? 이건 무엇인가? 이것은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이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만약 옛사람이 생각해보세요. 만약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분명히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얘기해요. 죽었다 얘기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얘기하거든요. 옛사람이.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율법 되면은 율법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여전히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면 요새 유명한 그 영화 용어가 있어요. 좀비. 참 우리 임주사님 그런 것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좀비가 뭔가. 요새 좀비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좀비가 뭔가. 여러분 좀비라는 뜻은 아시죠? 좀비란 말은 우리 말로는 없어요. 좀비예요. 좀비인데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시체인데 살아있어요.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시체라니까 좀비 영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이상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만약 이 성경적인 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옛 육신 죽었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데 그 육이 자꾸 살아나면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좀비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구원받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죽음이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내 죄를 다 갚았다. 다 이뤘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한 번 죽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은 거로구나. 여기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근데 여전히 보니까 난 이제 살아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는 사람. 한 번 죽었죠. 침례성도 베프티스트는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별별 교회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지만 다른 교파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에서 베프티스트의 의미를 알고서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베프티스트라는 의미가. 예? 이 침례 성도는요, 베프티스트는 심판의 물에서 또 한 번 죽어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여러분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죠?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 성도는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베프티스트. 뭡니까? 이 죽었다가 옛 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침례를 받아요. 이게 침례 성도예요. 침례.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 교도라는 말 싫어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다. 침례 교도가 뭐예요? 모르고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모르고 쓰는 분도 있지만 침례 성도입니다. 침례 성도는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해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이건 뭐세요? 이것도 물도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친히 받으신 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해요. 가장 이 지상에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거기서 물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그 심리를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죠. 심판의 물에서 심판받아서 또 죽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물에 이제 잠기는 분이 있는데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제 물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얼마나 간증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상담한 것처럼 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옛 육신이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잘 아시는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오늘 침례 예배니까 로마서 6장. 어떤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은혜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지 않아? 이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한번 일시적으로 실수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래, 그게 절대 아니다. 너희들 한번 죽었잖냐? 그 죄, 너희들이 즐기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무슨 죄를 또 자꾸 그걸 즐기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결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그 죄가 자꾸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잘못된 교리가 또 들어온 거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음에 다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다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조건은, 첫째 조건, 대상자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가능해요. 그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제 쉽게 교회를 얘기하지만,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들어온 사람 얘기하고, 이 휴거되거나 부활하는 사람은요, 혹시 교회 안 들어온 사람이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 교회 한번 들어온 적 없어요. 부활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함께 묻힌 거고,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벌써 부활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눈으로 보는 날이 있겠죠. 이제 우리 몸이 바뀌어지는 때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몸이 여러분 죄예요, 죄. 죄의 몸이라 했잖아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죽은 사람한테가 돈 꺼준 거 가서 못 받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돈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죄가 더 이상 죄의 그 형벌이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요, 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고 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거지.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한번 죽으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살아계심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계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이면서 산 자예요. 근데 뭐냐? 우리 육은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살았다, 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건 옛 육신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근데 이거는 내 옛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면 지금 1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며. 그럼 이거 뭐예요? 나 우리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살았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거해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침례 성도는 이런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더 이상 사실 내 육신이 없어요. 그거 주장할 거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뭘 하려고 하면 좀비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육신이 살아서 일을 하면요, 다 갈등이 일어나요. 다 문제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좀비 생활이에요. 성경은 죽었으면 죽은 대로, 산 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명령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건 절대 우리에게 무겁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거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 계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면 한 40일 동안 너 한번 금식 기도를 해봐라. 이런 명령 줬으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 너 한번 수련을 받아라. 이런 명령은 무겁겠죠.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조건, 구원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옛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 무겁지 않아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구원받기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자연적으로. 그걸 또 제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지만, 참 깨지면 그때 기도가 나와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침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성도는요, 얼마든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침례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물 뿌리고 약식으로 하면 돼요. 침례 성도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그분과 묻혔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뭘 우리가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침례신앙이에요. 여러분, 침례신앙 그러니까 물 뿌리는 거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침례신앙의 전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침례신앙입니다. 물침례는 내 마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두 분은 이거 아무리 저한테 우리 교회 침례를 요청해도 제가 상담할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처럼 때가 되면 얼마 있으면 세례주고 학습하고 나서 세례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침례 조건이 이거든요. 딱 믿음 먼저 있고 믿음 구원 받았냐 이거죠. 이제 침례는요, 성경적인 바른 침례는요, 여기 물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이제 지체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전에는 구원받고 침례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랬죠. 가르치는 건 복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러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받아야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두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을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의 첫 번째 순종에,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거 순종 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순종하면 순수가 뒤바뀐 거예요. 주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얘기해요. 뭐 유진이 뭘 알겠어요 지금? 그러나 너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따르고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알았지? 아멘 해봐. 예,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예. 이 어르신도 정진 어르신 이제까지 참 연세가 많이 드시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3이신데 이때까지 사실은 구원을 고백하고 침례 받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섬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어르신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출발점에 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침자 두 분은 침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 믿음과 일치하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라도 내 믿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신다 그러고 나오셔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침례 받았다. 나중에 침례 증서 끊어달라. 이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침례는 주님의 교회에 명령한 거예요. 이미 침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수침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수침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분들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침례를 상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속에 안 들어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지금 진정한 베프티스트인가. 만약 침례 신앙이 지금 흐트러진 상태라면 다시 분명한 침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침례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묻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로운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침례 신앙입니다. 이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주위에 어떤 위협과 협박 무슨 그 있어도 그냥 그 믿음을 따라서 갔어요. 중세기에 그 수많은 재침례 성도들이 다 불에 그때 굉장히 심했잖아요.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네. 당국이나 카톨릭 이 당국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나는 침례 신앙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물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신앙 가지는 걸 그 뒤로 그런 신앙 가지면 너무 저에게는 미스테리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신앙을 갖다가 이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침례 신앙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스도께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 침례 성도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요. 24절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해요. 선언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육이 나올 때는 이거 느껴야 돼. 그냥 이거 못 박아 죽은 게 또 나오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체가 혹시 나의 옛사람이 아닌가? 이거 옛사람이 하면요, 남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남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만 높이려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기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22절, 23절하고 24절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육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애착들, 세상에 가진 그 욕심들, 정욕들을 내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고 주님의 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자,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었으나 산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옛 육신은 죽고 성령을 인하여 새롭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침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결정하기 어려운데 어르신 먼저 해야 되나? 우리 유진이를 먼저 해야 되나? 유진이를 먼저 하지? 네, 유진이 먼저 해야지. 유진이. 자. 여기 의자.